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두 가지 큰 경사가 겹치는 국경일입니다. 첫째는 해방기념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또 하나는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래서 건국기념일입니다. 일제로부터는 해방받고 해방된 이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다. 건국기념일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경사를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감사하는, 함께 기뻐하는 국가 국경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건국보다는 해방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생각할 때에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꺾고 우리가 해방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피 흘리며 독립운동하신 분들 많습니다. 다 쓸데없다고 아닙니다. 다 필요했고 또 다 그것이 쌓여오고 쌓여가지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우리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준 것이 해방이다. 그래서 해방은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방은 큰 선물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한국 해방과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43년 12월 달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미국과 중국 순회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카이로 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바로 그 카이로 선언문 안에 한국 독립에 대한 결의문이 있어요. 특별조항으로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과정을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될 것임을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상태, 일제의 통치 아래서 노예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 결의, 이것을 강대국 간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담할 때에 약속하고 결의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3.1 운동으로 7,000명 이상 죽으면서 목숨 잃으면서 한 달 동안 2천만 명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는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교육하고 계몽했습니다.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아가서 애쓰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목숨을 잃고 일생을 헌신한 이름 없는 무명의 독립투사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이 한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민족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세계 강대국 순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식민지 통치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유독 한국 딱 집어내가지고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게 하겠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큰 선물이죠. 해방은 큰 선물입니다. 이 큰 선물은 공짜도 아니고 이 큰 선물은 값싼 선물도 아닙니다. 저 도박하는 그런 사랑방에서 짓고 땡이다 이러면서 막 돈 따먹게 하다가 돈 많이 딴 사람이 기분 좋다고 밤새도록 곁에서 돌봐주고 시중 드는 사람들한테 개평 주듯이 우리한테 준 것이 해방이 아니라, 그거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졌고 강대국들이 약속을 했고 또 그 강대국들이 약속을 한다 했지만 결국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해방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력한 일본을 어떻게 이깁니까?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만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10만 명 이상. 그보다 갑절 이상 다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를 쏟아붓고 정말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겨우 이긴 전쟁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1941년 12월 달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 있었어요. 미국 군함이 깨어지고 1000명 이상 해군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때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섬들이 많지요. 태평양 여러 섬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 섬들 하나하나를 다 정복해 나가는데 참 전쟁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희생하면서 결국은 미군이 자기들의 성조기를 꽂으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결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항복한 결과 미주리함에서 서명을 받는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힘겹게 얻은 승리죠. 이 승리를 얻기까지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희생하고 또 물자를 많이 쏟아부었는가.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주어진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선물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선물이라 이거죠. 역사적인 선물, 세계사적인 선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큰 선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 이 해방 엄청난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자유, 이 해방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본래 죄의 종. 원죄로 말미암아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해방과 자유.
무엇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냐?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죠.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요. 그렇죠? 심판에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상속이 됐습니다. 죽음이 이제는 없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희생 없이 이 선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마련하신 선물이 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이고 입을 거 먹을 거 절제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정말 귀한 선물을 마련해서 줬는데 그 선물 받은 쪽에서 시큰둥하면서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갖고 왔냐 그러고 그 선물을 기뻐하기보다는 저 구석에다가 양 던져버리고 그렇게 선물을 취급하면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 아프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 죄사함,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천국인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시큰둥하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들은 불효 막심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제압하고 우리 한국에게 해방도 주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이거는 큰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희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소련은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북한으로 그냥 탱크 몰고 그냥 들어왔어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단연코 피 흘려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해방이에요. 그렇다면 미국한테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같이 잘 지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국에 있으니 이거는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망치기 위한 간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진정 해방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어서 해방시켰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시 중국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시는 공산당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사적인 이 해방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건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다시 종이 되면 안 되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선물, 이것을 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다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믿다가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다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다가 다시 옛날 안 믿을 때처럼 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세속적인 말로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들 못 들어보신 모양이니?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로아미 타불, 공든 탑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공들인 거 다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도로아미 타불, 실패했다, 공부한다고 애썼지만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됐다. 그럴 때 도로아미 타불을 그래요. 도로가 뭡니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굴거리는 개와 돼지처럼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한 것은 영원히 내버리고 더러웠던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얽매이고 지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얽매인다는 것은 말려든다는 뜻입니다. 휘말린다는 겁니다. 진다는 것은 정복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다시 휘말려 가지고 정복당하면은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도 못하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적인 선물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어버린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과거 역사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고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고 7대 강국 속에 이 나라가 들어가게 됐는가? 위대한 성공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비극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을 아로새겨서 우리가 도로 누워버리고 도로 복종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 갈라디아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 안 매려면은 역사의 실패자가 안 되려면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 가운데 굳세어라 검수나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6.25 전쟁 끝나고 참 고생할 때에 이 나라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굳세어라 검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굳세게 서서 굳세어라 예수쟁이들, 굳세어라 크리스찬들, 굳세어라 강북순복음교회 교인들, 굳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 굳건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건 바로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됐다 그랬어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게 되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가더라 그래.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믿음이 굳건해졌느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켰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교리입니다. 초대 교회 제1회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회장은 야고보 선생이고 그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분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교리라.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요약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약 성경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사도신경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고 순종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굳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마음을 굳세게 해서 길이 참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 최후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장차 이 종말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통제하고 박해하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입니다. 이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질 땅이에요.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나고 주 예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만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굳세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습니다. 여름 휴가도 없어요. 마귀는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 그랬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죠. 그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겁을 내고 슬슬 피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내가 통성 기도하다가 막 얼마나 우스운지 기도하다가 막 웃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마귀야 제발 떠나가다오. 아니 무슨 기도가 마귀한테 비는 기도가 다 있습니까? 하도 끈질기니까 제발 이제 좀 떠나가달라고. 마귀는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는 마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러가, 떠나가. 그래야만이 물러가지요. 제발 물러가다오. 참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해방된 자유인이요, 예수님이 나한테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 믿고 그 권세를 믿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믿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8월 15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다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운 것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분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죠. 이분은 젊을 때 2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전도와 또 감옥에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애국자들이죠. 그분들이 다 이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한번 봅니다. 나라를 세웠을 때의 초상화.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평생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 유언처럼 기도한 것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죽으면서도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자로 입양된 이인수 박사님이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건국 대통령을 간호하고 보살피다가 늘 듣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처음 기도도 그 기도, 마지막 기도도 그 기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믿음도 든든하게 하고 대한민국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 뜻있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해방과 건국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굳센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나 또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는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해방, 감사함으로 나도 받아들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